6월 26일 주일 큐티인 간식 타임. 경건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러시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의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동시에 내부에는 더 큰 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적은 바로 거짓 선생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어디나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피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분별이 필요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며 음란한 여러 형태의 반복되는 행동으로 순결과 순종보다 자기 유익을 위한 표현과 성취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고 그럴듯하게 가짜 회개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변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요즘 내가 현혹되거나 나에게 와닿는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아주 조금 다른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죄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악한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른 롯과 같은 자들은 그들의 악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잠깐의 고통을 피하고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룩을 쫓아 사는 자는 주께서 결국 구원하실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을 피하고자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들을 지키시는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속의 악을 제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 잠시 있도록 허락하시되 그들이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그를 그 시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통과해야 할 시험과 같은 환난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해 보이는 거짓 진리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구원과 상관없이 좋아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의 고통이 두려워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성도로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어려서부터 예배를 사모했지만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가정을 든든히 지켜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 시어머니께서 한 집안의 종교가 두려운 집안이 망하니 예배를 가지 말라고 하시며 부적을 주셨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처럼 느껴져 몸과 마음이 눌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술 문화를 즐기며 외박을 일삼았고 가정 경제의 책임을 나 몰라라 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보고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에도 이야기할 곳이 없어 답답하여 이혼하고 싶었지만 어린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둘째를 낳았는데 앞날이 더 캄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마트를 차려주시곤 저에게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활발하던 아들은 제가 없어 불안했는지 점점 더 우울해지고 늙고 싶더니 24시간 잠을 안 자고 이불이 젖도록 슬피 울어서 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자폐성 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제 저는 거짓 손지자처럼 시어머니를 판단하며 아들에 대한 정죄감으로 눌리고 괴로웠습니다. 아픈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급성 난청으로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복막의 업무로 입원하게 되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아들의 실치와 울부짖으며 자신을 학대하는 손주를 보시고는 오랫동안 떠받들던 미신과 제사를 폐한 뒤 저를 따라 교회에 나와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눌려했던 딸의 아픔도 드러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한 천사와 심판과 호돈과 고무라의 심판받은 사건 속에서 비록 불신결혼의 죄를 지었으나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롯과 같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자녀들과 시어머니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며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주께 돌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시어머니께 힘들었던 저의 마음을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시동생과 시영님께 마음이 담긴 선물과 함께 큐티인을 드리겠습니다.